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분은 영화 배우죠. 그래서 비웃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화 배우가 무슨 대통령을 하냐?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경영하는데 영국으로 되냐 하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아주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요회의를 해요. 장관들과 함께 강요회의 합니다. 하다 보면 막 다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젤리 과자를 꺼낸대요. 그래서 자기 하나 먹고 장관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들이 젤리 하나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면 마음이 가라앉아 가지고 회의가 평안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분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면 여기저기서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당회를 하면 그 일치가 안 돼요.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할 때 이제 장로님이 발언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십자가를 준대요. 그래서 발언하는 장로님은 십자가를 치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자가를 치고 발언하다 보니까 뭐냐?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었고, 또한 그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또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장점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나무가 두 개죠. 위에서 아래로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옆으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의 나무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의 나무는 뭐냐? 인간과 인간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화평입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 이 십자가 은혜에는 두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나니, 골로새서 1장 20절,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나니,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화평을 주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라.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우상 숭배를 네가 끊어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하고 함께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하고 조카의 종이 막 다투는 거예요. 이 축복받았는데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의 싸움이 아브라함과 조카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제 우리가 분가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양이 많다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자기네 양을 먼저 물먹이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우리 분가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 땅을 차지하면 내가 오른쪽 땅을 차지할게. 그래서 화목하게 분가를 해요. 그런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욕심 많은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독불인가 몰라. 자기 말만 해. 이거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하다. 그리고 또 조카와 화평하다. 근데 그 화평할 때 그게 뭐냐? 양보더라.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양보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보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거기서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솔로몬 왕이 있어요. 아합 왕 얘기 먼저 할게요.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사람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해요. 명분은 뭐냐? 화평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시돈하고 싸우지 말고 화평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결혼 동맹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예요. 열렬한 바알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이게 아합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결혼 동맹을 맺는 바람에
이스라엘 땅에 자꾸만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 백성들하고도 원수가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방 궁궐 옆에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불렀어요. 내가 값을 주고 이 포도원 살게, 아니면 다른 포도원을 줄게, 이 포도원을 주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왕비 이세벨, 지독한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 기다리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이 포도원의 주인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포도원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백성들의 마음이 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아하방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졌고, 결국 백성들하고 화평이 깨어져 가지고 나중에 사악한 왕으로 기록에 남게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나는 사람들하고 화평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리면 뭐냐? 모두 다 나 중심으로. 그래서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이웃에게 슬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 이웃들에게 원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하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에 갚을 길 없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무엇을 줄고 그래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원했냐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왕일지라도 작은 아이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선이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면 악이에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존귀도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존귀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니까요, 백성들하고도 화평을 해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잖아요. 엄마는 둘인데 아기는 하나예요. 아기가 하나 죽었거든요. 서로 살아있는 아기 자기 거라고 그래요.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래? 칼 가져라는 거예요. 자, 반절 잘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하나가 펄펄 뛰면서 아니에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근데 한 여자는 뭐냐고요, 한 엄마는 뭐냐, 그것도 괜찮은 의견이네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아주잖아요. 이렇게 이 지혜로운 판결, 이 솔로몬의 지혜가 막 퍼지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존경해요. 그래서 나라가 화평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말년에 들면서 자꾸 변질돼요. 뭐 때문에 변질되느냐? 여자 때문에 변질됩니다. 솔로몬이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근데 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많은 여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방신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은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만 그 모든 나라하고 동맹을 맺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화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 여인들한테 솔로몬이 넘어가니까 솔로몬도 뭐예요? 점점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상숭배에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우상숭배 특징이 나타나요. 사람이 우상숭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존귀해지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잖아요. 유명한 인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만해요. 또 우상숭배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어요. 너 거기서 나와라 경고한데 안 들어요.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안 들어요. 그냥 독불이에요. 기맞고 살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선이면 하나님의 선이면 선이에요. 하나님의 악이면 악이에요. 그런데요, 솔로몬이요,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누구도 솔로몬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하고도요, 화평이 깨져요. 백성들이 원성이 잦아요. 왜 원성이 잦아하느냐?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요. 그러면 이방 여인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야 돼.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궁궐을 지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내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금은이 많아요. 그러면 금과 은을 보관할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공사에 동원돼요. 솔로몬은 좋은데 백성들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백성들의 화평이 깨져요. 그러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냐? 애굽이 쳐들어와요. 왜? 거기에 금은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은을 뺏어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한 백성들이 따로 나가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분리됐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면서 내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 죽으니까요, 에집트가 와가지고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가요.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웃과 화평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우상숭배에 빠진다, 그럼 그때부터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사람과 화평하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는구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화평하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예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더니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찾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은밀하게 예수를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내세운 명분은 뭐냐?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분들하고 화평하기 원한다. 나는 예수님 나 마음에 안 든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나는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화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 가룟 유다한테 돈을 주잖아요. 은 30냥을 주잖아요. 근데요,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다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은전 주면서 나 물려주세요. 나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주 냉정합니다. 네가 책임져라. 그거 가지고 가. 그런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생각했거든요. 내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화평하다. 이제 우리는 한 편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영땅판이야. 냉정하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나 친구들을 어울려야 돼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친구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하고 화평해야 되니까 친구한테 갈래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돈 버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나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또 우리 친척들이 우리 가족이 반대하니까 나 예수 나중에 믿고 나 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버리고 친구한테 간다, 가족에게 간다, 돈한테 간다. 여러분 냉정하게 버림받습니다. 냉정하게 버림받아요. 우리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평을 버리고 원수 돼가지고 세상 가서 사람들하고 화평하겠다. 화평해 보세요. 언젠가 결국 냉정하게 버림받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가서 죽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뭡니까? 이웃과 진정한 화평이 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하잖아요. 화평을 하면 이웃이 보여요. 내가 저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내가 좀 격려가, 저 집사님은 격려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다들 나한테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서운하고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막 깨져요. 하나님 없는 화평이 도대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을 세워요. 근데 그 집사님을 세우는 조건이 뭐냐? 집사님 세우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교인들과 화평을 이룬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전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는 뭐냐? 유대하고 사마리아의 지역 갈등이 엄청 심해가지고 서로 원수 취급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과 화평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갔어요. 가는데 놀라운 건 뭐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함께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내 원수라도 친구가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뭐냐?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 화평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복 있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정말 사과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담을 쳤는데 이제는 받아주고 격려하고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내가 서운했지만 받아준다면 올 한 해를 복 있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화평으로 마무리 지어서 복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웃들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픈 이웃들도 보게 하시고 또 나의 잘못도 보게 하셔서 늘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